레위기 26장. 이제 레위기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어떠한 우상을 세워 경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안식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공급됨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며,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소중한 핵심 가치가 됨을 고백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을 경외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감사하며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속에는 피 흘림의 대속 사건이 중요한 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피 없는 제사는 무의미했습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가 없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의 죽음과 그 헌신과 흘린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성결해야 하고 정결해야 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을 모신 자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강조하지만 내가 죽고 내 속에 다른 존재가 살아야 합니다. 그 다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해 있는 상태가 되어야 우리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나의 모습은 죽고 나를 우상시하는 자아 숭배의 색깔은 빠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나의 자리를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로 가득한 나를 소망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운행하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26장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두 개의 길에 대하여 예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되었지만 이제 사람이 결정해야 할 것은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는 모든 인류와 이 땅과 자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로 우리를 멸하는 것이 계획이 아니라 그 저주라는 어두움을 환하게 빛으로 비추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다시 세우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잘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기회를 안 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기회, 예배드릴 기회, 사랑할 기회, 섬길 기회,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 선택의 시간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할 때 받는 복과 불순종이 가져올 벌과 저주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순종을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레위기 제사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며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이 계명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에게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셨듯이 나의 역사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이 일에 관해서는 도저히 관심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서 풍요로운 듯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큰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그 마음밭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땅의 것을 보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며 그 원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도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그 세력을 확장하며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도 야곱보다 더 큰 세력을 유지하며 야곱을 이기는 듯 하였으나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민족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받을 복을 이야기하는 듯해도 먼저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셔서 놀라운 영적인 복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